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긴 연휴를 잘 무사히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휴를 끝나지 않은 분들도 교회마다 계실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불행이 닥치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답을 찾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실하게 살던 두 분 권사님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여성 CEO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죽은 후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여성 CEO가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연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그게 혼자는 버거워서 아들 내외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한 뼘 뒤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이 헌신을 했고 헌금도 또 열심도 충성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해서 감사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서 하루에 100번씩 화살기도로 감사기도를 올리고 그런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그 40대 초반의 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집사님이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다운 집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는 절제하려고 그러고 어디 식당 가서 어머니가 한턱 내겠다고 해도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해서 결국은 집에 돌아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도 행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충격 속에 이 권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도 하고 헛것도 보았습니다. 간신히 추스리고 일어나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게 다시 며느리와 함께 사업을 다시 합니다. 한 가지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들을 닮은 손자와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갑자기 친정 고향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에 큰 시험이 닥쳤고 얼굴에는 제가 보니까 죽음의 영이 어른거렸습니다. 저와 만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가난하고 슬픈 영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는 수심과 고통이 가득한 먹구름 같았던 죽은 것 같았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도 찾았고 소망을 안고
다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왜냐고 하는 왜라고 하는 의문, 신앙적 의문, 삶의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풀린 것입니다. 두 번째 분이 또 있는데 의사 부부 권사님의 외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미국으로 이 권사님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혼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손자는 불안공포증, 왜냐하면 엄마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엄마는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장기 휴가를 내서 병원을 문 닫을 수는 없는데 장기 휴가를 내서 지금 3달째 대진을 부탁하고 그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가봤더니 아들이 공황장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당신에게도 그 권사님에게도 죽을 것 같은 탈진이 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답답한 것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권사님의 친구 권사님이 그 병원을 대신, 그분도 의사셨기 때문에 대신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친구 권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한 내용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에 계신 그 권사님은 그 문자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짧은 문자가 용기를 주게 되었던 거죠. 아니, 성령님이 하신 거죠. 감동하신 거죠. 절망 중에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은 오늘 못 오셨는데 그분이 늘 말씀하시기를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케 하신대요. 그래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놀랍게 은혜를 받고 이것을 계속 체험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 왜 못 오셨냐 했더니 열이 나신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지금 탈진해져서 지금 사실 서너 시간 주무시고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탈진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그 고통이 심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 중에 그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이들, 아주 헌신도 많이 하던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자신도 주변도 다 의심에 휩싸입니다. 답도 찾지 못합니다. 생애 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생애 위기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어려움과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선포가 마귀들을 기죽게 합니다. 내가 사랑을 못 느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내가 못 느끼는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신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흔들릴 때마다 이 구절을 우리 정말 외워야 됩니다. 곱씹고 곱씹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적었지만은 사실 사도 요한에게 그 주변에 환난이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순교자들의 비참한 가정, 순교당하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또는 자식이 순교할 때 그 아비는 어떡하냐고요. 부모는. 그런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아멘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믿고 가는 그들의 가정 속에, 환경 속에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도였던 동료들은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인간이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의심이 일어난 때가 없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적고 바로 다음에 쓴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차를 두고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보면서 인간이 답을 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요한 1서예요. 여기 분명히 또다시 핵심 중에 핵심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죽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다시 붙드는 거예요. 다시. 사도도 다시 붙들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무엇이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이셔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33살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시려고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순결한 제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요, 어둠 속에 빛을 찾는 길입니다. 죽음에서 소망의 문을 여는 치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 권사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삶과 그 빛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체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체험이란 뜻은 처지를 이해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지금 그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참으로 자비를 갖고 가볍게 여긴, 체험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시험을 겪으시고 그래서 죽으셨다. 그 죽으시면서의 그 모든 고통은 꼭 그렇게 죽으셔야 됐을까가 저에게 한동안 의문이었어요. 아니, 피가 필요해. 피를 흘리면 되잖아요. 그냥 목이 잘라지면 되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왜 그렇게 처절하게, 왜 그렇게 장시간 동안 진을 다 빼면서 그렇게 모욕과 그렇게 그 더러운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렇게 당하셔야 됐을까? 왜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을까? 이게 한동안 의문이었다고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성경을 더 밝게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겪게 하신 거예요. 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과 공포는 어디서 옵니까? 질병과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 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혼자 버려졌다는 상실감에서 옵니다. 그게 제일 커요. 병 걸리면 자기는 외로워지고 내 외로움을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가족이 죽음을 당하면 누가 이 고통을 알겠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도 몰라 이런 데서 온다고요. 나는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죄로 인함이든 마귀의 시스템으로든 혼자라는 것에 절망감이 우리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니까. 세상 그 누가 내 슬픔을 알겠어? 맞아요. 그런 분에게 맞다고 해야 돼요. 맞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당신의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100% 싱크로율 100% 일치되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지셨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더하여 받으신 분이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정말 하려면 해결책인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구절을요, 히브리서 2장 10절 이걸 우리가 꼭 간직해야만 됩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고통당하는 타인을 위해서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그 뜻이에요. 만물이 거기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많은 거기서 나온 또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죄인들인 그들이잖아요. 그런 일에 예수님을 그 대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죄로 인한 그 아픔과 죄의 결과 죽음까지 허락하시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겪은 아무리 큰 나만의 고통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순결하셨습니다.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원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몸소 겪으신 고통이다.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신 극렬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버림당하심, 하나님으로부터조차 상실되어 떨어져 버린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른다 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런 아픔을 먼저 겪으신 주님께 다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겪으신 그 외로움과 그 고통, 그 사랑의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라는 말씀이죠. 불안하고 어렵고 막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좌절, 절망, 그 어두운 심연에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십니다.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마귀들은 혼비백산한다고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주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이끄시는 은총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다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고통 당할 때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고 나 같은 지금 체험이 아무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은 우리를 끔찍한 환난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고요. 마치 제자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사도들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도들을 일으키시려고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절망, 그녀를 다시 가까이 이끄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대한 절대 의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연약함, 내가 지금 불안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멘해도 내 연약함이 아멘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할 시간이 옵니다. 두려움, 의심, 아픔, 슬픔, 분노, 좌절감, 억울함,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떠올리면 안 돼. 믿음이 연약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어요? 다 하세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저 지금 이렇습니다. 정말 뭘 아는 것 같았는데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게 있는 고통이 너무 커요. 막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고. 아마도 타인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럴듯한 상담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내게 그 일이 생길 때 나는 정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란 말이죠. 연약함이 우리 지식을
막아버려요. 그 연약함이요, 우리 믿음을 덮어버려요.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아에 속한 것이거든요. 자존심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분께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믿음이죠. 또 강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강하게 만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굳게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 거 없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다니까. 의지가 강해갖고 나는 절대 난 쓰러지지 않아. 이게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갑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죠? 보는 눈 때문입니다. 보이는 육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영. 이 마음. 에스겔서 18장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살려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을요,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죽는 일보다, 우리 육체가 고통당하고 병들고 하는 일보다 우리 영혼이 죽는 일을 더 염려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영은 안 보이고요, 육체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은 막 긍휼함이 일어나고 막 불쌍함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피를 흘리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요, 막 쩔쩔맵니다. 우리 영을 보지 못하고 육체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보기 원하세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든지 영혼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든지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우리 육체는 사실 영혼을 단련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때로는 큰 고통을 당할 때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천국 가는 영혼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사역이 다 끝나면 죽어서 다 식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육체를 얼마나 아끼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그 육체를 보면서 행복을 얼마나 그 육체가 누리기를 원하는지, 영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요, 육체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거기에 집중하는 일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육체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육체가 즐거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복되기를 원하여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영은 성령과 함께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 유욕을 따르고 죄의 습관에 살고 마귀 성질에 지배당하는 그런 행실, 몸 그걸 죽이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욕망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그걸 죽이면 살 것이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도 그 말씀이죠.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뭡니까?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거. 육체만 그저 잘되고 행복하길 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육체가 존재하는 자기 가정만 잘되고 행복하길 원하는 거. 육체들이. 아니고요. 영원히. 그걸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영을 쫓으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던 큰 고난이 닥칠 때 육체만 보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그 젊은 아들이, 창창한 아들이, 그 착한 아들이 죽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완전히 비참해졌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신심이 있던 아들을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으서가 아니겠는가? 적어도 주님 무슨 뜻이 계셔서 그 영혼을 벌써 부르시는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영혼은 슬프지 않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불타 죽었다고, 저렇게 비참하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고, 육체만 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더욱 정결해졌고 그 영혼은 더욱 완성돼 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눈에 속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무엇보다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겪으신 나보다 더한 고통과 죽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에 다 아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다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감동입니다. 연약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답이에요. 답.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기 연약함이 그 뜻이죠. 강한 채 하지 마십시다.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막 완전히 의혹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의심이 일어나고 막 빌 거를 알지 못해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받고 모든 의심을 떨치고 일어나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어둠이 걷히고요.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들이 정말 그 심령골수를 쪼개고 그를 치료하는 것을, 의로운 애가 떠올라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찬양을 드리고 감격하면서 소망을 갖고 나갔습니다.
미국 권사님은 이제 상담한 것을 메시지로 보내드렸대요. 문자로. 뭐 그렇게 길게 아니었는데도 참으로 고맙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의 성자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보내드리라고 보내드렸죠. 마침 또 그 귀한 말씀을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참 합당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완전한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놀이터로 보지 않고 훈련소로 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함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곳 나의 영성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아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욥의 고백이기도 해요. 일치되는 고백이에요. 잘 아시는 그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 의혹에 휩싸이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욥이, 왜냐하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도 떠나가고 막 끔찍한 일을 겪으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분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고통을 제일 많이 겪은 분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전부터 이후까지, 창세 전부터 모든 종말의 그 다음까지도 존재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답은, 방법은 그 안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게 끔찍한 고난이 닥치면 저도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연약하니까요. 우리 딸아이가 3살 때 3층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도 대단히 황당했었죠. 그러니 살아났으니까 그건 뭐 감사함으로 지나간 일인데 죽었어요. 아니 지금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유일한 주일학교 예비 우리 어린이 하늘이가 그런 일을 당해서 사라졌다고 합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하늘의 엄마 아빠.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막 울부짖는 실성한 그들을 보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의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생활 그만둬야 될까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것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불행을 정말 정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장차 올 대환란은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코로나19요? 이거는 정말 작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악령들이 올라와서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정 속에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처럼 말이죠.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럴 때조차 우리가 정말 적어야 될 탑,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을 절대 의탁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16절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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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하는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내 안에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의심을 또다시 고백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기도를 끝낼 수 있다면 일어날 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생의 위기를 극복해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지금까지 그런 건 없다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닥칠 때에 그렇게 용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용기를 내 공을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셈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 증거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는 나는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봉사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아멘. 우리 그 주와 그의 찬송 부른 뒤에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할 때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시다. 지금 우리의 이 교회들과 이 나라도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